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더기와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고 수혜칠 가치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억만 죄악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복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보내게 하셨는데 이 큰 은혜와 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고단한 저희 인생들을 향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벼운 짐을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는데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곳으로 끌어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케 하신 것을 그 집 주인이 보았다. 요셉이 경호대장 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의 시중을 들었으며 경호대장이 요셉을 자기 집의 관리인으로 삼고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겼다. 또 이제 20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그곳은 왕의 죄수들이 갇힌 곳이었고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그가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간수장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의 손에 맡기니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요셉이 맡아서 처리하였으며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참견하지 않았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하셨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케 하신 것을 그 집 주인이 보았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39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는 주전 1893년경으로 당시 그의 나이는 18세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성년의 몸의 종값은 이 30은 30개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성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은 20개에 팔렸습니다. 반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직위에 올랐던 것은 그의 나이 30대인 1895년 무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요셉이 순수하게 노예 생활을 한 기간은 대략 13년 정도였습니다. 이 13년의 세월은 세상 물정조차 제대로 모르는 17살의 나이에 한 소년이 자신에게 거듭 닥쳐오는 부당하고도 기막힌 시련의 끝내 좌절하고 영영 침몰해버리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13년의 이 기간을 본다면 참 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좋지 못한 소문에 휩싸이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이 포기하거나 또 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을 한 특별한 혈통으로 삼으시고 땅과 후손에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힘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한순간도 놓침없이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13년의 세월은 오히려 자기 형들에 팔린 한 유약한 소년이 그것도 이 땅에서 마침내는 노예의 죄수로까지 몰린 그 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이집트 왕국의 당당한 총리 대신으로 등장하게 되는 반전과 승리의
드라마가 실현하기 위한 준비 기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같은 요셉의 인생 역정은 하나님을 진정한 깨끗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절대 의존하는 한 영혼이 그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13년간의 세월은 크게 전후반기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그의 이 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소위 제사장으로 신임을 받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부당한 음해로 무고하게 투옥하기까지 13년간입니다. 그리고 후반기 거듭 부당한 사건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끝내 무너지고 말 것 같았던 요셉의 인생이 오히려 바로를 위시한 애굽 고위층 인사들의 꿈 사건을 계기로 급반전하여 요셉이 오히려 바로를 위시한 애굽 고위층 관리들의 꿈 사건을 계기로 이 요셉이 노예 출신의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일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등장하게 되는 3년간의 기간입니다. 이 같은 요셉의 13년 노예 생활의 전후반기를 대하여 39장이 그 전반기를, 그리고 40장에서 41장이 그 후반기를 각각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맥 아래에서 본 단락에서부터 시작하는 제39장의 세 문단은 요셉의 13년 노예 생활의 전반기 기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눈을 뜨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것은 요셉이 소년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심지어는 노예 생활 상태보다 더욱 비참한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39장 안에서만 요셉이 투옥하기 이전 이 본문의 2번, 그리고 투옥한 직후 기사의 2번, 총 4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사실이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안목으로 당장 현실만 바라볼 때에는 거듭되는 부당한 고난의 연속으로만 보이는 인고의 생활 가운데서 요셉은 오히려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의 영육이 강건하고도 준수하게 요셉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동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요셉 개인과 그의 하는 일은 물론 심지어 그와 관계되는 자들에게도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그러한 비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늘까지 복을 받게 해주는 복의 전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나 요셉을 감시하고 통제하였던 애굽의 전옥들의 눈에도 너무나 명확하게 확인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동행하는 사람,
여호와께 동행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주위에도 빛과 복을 뿌리게 마련입니다. 이 시간 나는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사회와 교회,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과 평안을 전하는 사람인지, 반대로 나로 인해서 갈등과 불화만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제 노예로 팔린 것으로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까지 한 요셉의 투옥은 이 그장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지는 반면에 이 떨어지는 파멸에 불과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요셉의 투옥은 요셉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앞에서 오묘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방 출신의 청년 죄수에 불과한 요셉이 오히려 총리 대신에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한 우리 인생은 그 어떤 일시적 난국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영원한 승리와 복락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실현할 때에 그 감격은 너무나도 이 벅찬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묵묵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은 축복의 일부가 아니라 아예 축복 전체를 보장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존하시는 절대무일의 조월자요, 우리 인생과 전 우주의 창조자인 동시에 통치자로서 결국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흔들며 변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사모하며 간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백성과 종들에게 먼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사람, 그 사람은 먼저 1절에서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장사 상인들이 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권세 있는 시위대장의 집에 팔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시고 또한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이스라엘의 장래를 위하여 이와 같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또한 그 꿈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요셉을 이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 사이로 다니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후면은 다시 이 땅에 와서 나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요셉을 사고 팔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요셉이 형통케 되는 비결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평소에 이 요셉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였는 그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먼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다는 것. 그것을 믿고 또한 온갖 어려움과 또 이 사람들의 이 여러 가지 음모 가운데서도 그가 좌절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요셉이 당한 이 환경, 이 본문을 보면 참 얼마나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고 또한 믿음에서 떠나는 이 여건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살펴보고자 하였던 거죠. 그리하였을 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던 거죠. 그리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 하나님을 신뢰한 거 어떤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분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계속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 시간을 갖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한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또한 오늘도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았지만 이 복을 흘려내보내는 이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왕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늘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또한 찾으며 또한 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다. 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는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 그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종으로 팔려왔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저 하루 시간을 때우면 그만이지. 어떻게 하면 내 몸 하나 편하게 살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형통하게 되는 이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주세요?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고
또한 이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바로 이 요셉이 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은 다시금 요셉에게 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형들에 의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린 이후에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성실한 태도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범사에 형통케 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역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처한 자리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소망을 심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형통함을 누리는 예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또한 우리가 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기 전에 먼저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지리를 살펴보지 않아요. 바로 이 기도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또한 묵상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노예인데.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흘러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이 옆에 사람들이 또 그 주인 보디발이 보았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인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이 참 그래서
이 새벽기도 또한 출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똑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 요셉이 보디발을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참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참 힘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였을 때 뭐라고 하였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짓겠습니까? 이 요셉은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그 행동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의 꺾이지 않는 신앙과 비상한 세임으로 날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해야 할 일이 항상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 위에 등을 둔 사람과 같습니다.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이 약 25%가 되는데 참 이 세상에 걱정거리가 됩니다. 초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2%도 안 됐는데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중추적인 생활,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이 이 늘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나타내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보디발이 보았을 때 요셉에게 무엇이든지 맡기면 이 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형통함을 나타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요셉이 하는 일에 신기한 신적 능력이 나타나서 형통케 되는 것을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이 우리가 이러한 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내 강이 흘러나와 달게 되고
빠르게 되고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 늘 항상 기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한 형통함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이 바로 내가 있을 곳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행하였던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이 처음에 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삽을 제대로 잡았겠어요. 물건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남보다 더 노력하였던,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또 그대로 배워나가면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그 주인은 바로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겨 위임하였습니다. 주인이 감독이나 감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전권을 다 맡긴 것입니다. 이 보면 이 며느리가 믿을 만하면 어떻게 돼요? 이 창고 열쇠도 주는 거예요. 집안 세간 살림을 다 맡기는 것처럼 바로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이 요셉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였다는 거예요. 요셉을 믿고 신뢰하기까지 얼마나 요셉이 이 고생하였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나타내시고 또한 가정 충무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뜻대로 주장하게 하였으며 그 주인이 감독이나 감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하는 것보다 요셉이 더 잘하고 그 일이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보면은 무슨 일을 맡겼을 때 그 주인이 걱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 사람이 하면 볼 것도 없어. 그 정도 돼야 주인이 마음을 열어.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고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복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 그 곳이 전보다 더 좋아지고 전보다 더 잘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복을 더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는 나의 주인이 재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러나 금한 것이 딱 하나입니다. 그건 누구냐? 당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요셉을 통해 나타나므로 마귀가 요셉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역사하며 마귀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들어가 음란한 마음을 일으켜서 요셉을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요셉에게 눈짓을 처음에는 눈짓을 하고 동참하기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요셉이 젊고 준수하며 모든 일에 능하고 지혜 있게 잘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끌려 유혹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요셉은 그 여자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이 유혹을 이긴 그 비결, 그것은 먼저 신앙 양심을 쓴 것과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7절에서 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갇혀 있는, 죄송합니다. 이 일들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그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의 주인이 집안의 어떤 일에도 내게 간섭하지 않고 그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의 아내인 당신 말고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양심과 주인에 대한 종의 한계를 분명히 지킨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지킬 때에 힘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이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던 것, 그리고 또한 신앙 양심을 지킨 것입니다. 이 신앙 양심을 버리는 것은 파선한 배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또한 자기 주인에 대한 종으로서의 자기의 한계,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때로는 주인이 신임하면 어떻게 돼요? 주인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자기의 한계를 바로 알아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그 선을 바로 알아갈 때에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심을 계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죄악에 대하여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란 것을 보면 이 죄의 관념이 철저하였고 간음죄를 죄우면 죽을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 여자를 볼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독사요 큰 뱀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보면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보아라, 참 선악과가 아름답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였느냐? 저것을 보지도 말고 또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먹을 경우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과의 경계를 마귀가 교묘하게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셋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상황을 보면 어때요? 이 보면은 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 앞에 있음을 늘 의식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이 요셉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요셉은 아무리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면 미움을 받아 해를 받게 될 줄 알면서도 그 요구를 거절한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한 외모에 반해서 요셉을 유혹하였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요셉을 모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디발의 아내의 요셉 유혹과 모함 사건을 표면적으로만 단순히 부도덕한 여인의 성적 유혹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좀 더 크게 보면 이는 요셉을 더욱 신앙의 인물로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 동시에 요셉을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요셉이 언제나 자기의 한계를 알고 또 신앙 양심을 지키며 지켜나갔을 때에 그 유혹에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한계, 우리의 위치를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며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한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이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